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공로 의지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에게 그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비밀을 밝혀 보여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교만치 않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 듣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받는 믿음의 만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여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자녀들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늘 다른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야레케 뜻세케 카라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와이르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라카카 아나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나 카이여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르드레케 디샤카카 와이르케 나야케 티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르바 카티세케카 아나스르드레 칸나 라카카 와이르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이르 이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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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리케 나리케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이르 이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줄야리케 나리케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이르바 카이여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라카 카와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라스르드레 이르바이르 이르바스르드레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나카 토와이르케 데세케 카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이르바스르 레케 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드레 이르바 카이여르드레 칸나 야케 티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라카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하고도 못할 것이고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좀 멀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병들었고 부패했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품 안으로 끌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것인가, 어떤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보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좀 탁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는가? 오늘 보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떤 상태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받아들인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동일한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새가 와서 먹어 치워버렸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잠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태양이 장렬하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덤불은 그래도 좀 제법 자라는 거 했더니 가시덤불에 막혀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막혀서 돈 걱정에 막혀서 욕망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생겼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디서 말씀하셨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호숫가에 배를 띄웁니다.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산 등성에 앉아 있습니다.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호숫가에 딱 서 있으면 호수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가면서 말이 자동으로 이렇게 싹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래서 마이크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실제 천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쓰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스테리는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신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춰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할 뿐 아니라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란 원래 뜻이 곁에 무엇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비유하다는 것은 A를 설명하기 위하여 옆에 B라는 것을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통해서 A가 더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 현상, 그 이미지를 곁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도록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허락한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그 비밀을 알아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알아듣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 보이죠. 복음을 전하면 다 믿습니까? 다 듣나요? 전도하면 뭐 다 교회 와요?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채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비밀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두 다 구원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를 사람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종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자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을 사람들은 지금 알아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알아들어야 할 사람, 알아듣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소년시대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뭐 충청도 화법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는 좀만 생각해보면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이해 안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주인공이 쌀을 사러 갔는데 주인 아씨가 그러는 거예요. 못 보던 얼굴인디? 아유 이 동네 사람들 얼굴 다 알아요. 쌀집이 여기밖에 없잖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왜 쌀집을 한대요? 서울대 가셔갖고 대통령 하시지? 여기서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왜 쌀집을 한대요의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1번 대통령 출마 계획이 있으실까요? 2번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3번 쌀집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 4번 저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주세요. 5번 어떻게 제 얼굴을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까? 출연진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2번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4번이래요. 저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주세요. 네. 비유란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답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 주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으이까 그것도 못 알아들었냐 이러지 않으세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꼭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금기얏집, 뭐 높은 빌딩 숲,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이제 외국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한국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천국을 만들어 놓고 서로 싸워야겠네요. 성 만들어 놓고 한쪽은 금기얏집 만들어 놓고 또 한쪽은 빌딩 숲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천국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좋은 말 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한테서 온 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적 아무나 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예수님 당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냉담한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랬더니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차가운 응대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 하시는 걸까요?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너 다 안다고 생각하지? 너 나조차도 꿰뚫어 봤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안다고? 그 이야기예요.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안다고 하는 것, 그런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만, 새로 시작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좀 아는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를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아듣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바로 가까이 있어도 사탄의 밥이에요.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도 사탄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견고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냉탕온탕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금 됐나 하다가 뭘 안다고 싶다가 넘어지고 수시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셨다 되었다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니까 못 알아들었어도 설명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물으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고질병은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모르면 정확히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 청소년 청년들은 성경을 많이 읽게 시키면 궁금증이 많아져서 엄청 많은 것들을 물어본대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물어보지 않는데요. 모르는 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맨날 봐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거 투성인데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한테 묻는 건 잠깐 도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주님께 여쭤보는 저의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비유가 가지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세상은 그걸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점점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적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 가진 것들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지죠.
믿고 의지했던 것들,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나답게 비추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집니다. 영적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어느 주인이 타국에 갈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와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고,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드립니다.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줘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정에 이끌려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정남이 없는 분입니다. 혼동스러우시면 안 돼요. 사랑은 정과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해요. 그래서 정이 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살아가죠. 5달란트 비유 다음, 발란트 비유 다음에 10처녀 비유가 바로 나오거든요. 5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5처녀는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안 나눠줘요. 사다 써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혼잔치가 끝나버렸어요. 그 5처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잠깐 사이에 너네가 나눠줬으면 나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겠냐. 끝났어요. 영적 세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았습니다. 다정다감한 얼굴은 잠시예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언쟁하며 독서를 퍼부으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사실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점잖은 이야기입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요. 영적 진리에 관한 한 호락호락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고정관념, 우리가 바라는 그 탐욕스러운 욕망,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비유를 못 알아듣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런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못 알아듣냐? 왜 눈 있고 귀 있고 듣고 보는데 왜 못 깨닫냐? 이게 무슨 조화냐? 첫 번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원뜻은요, 악하다라는 것보다는 마음에 기름기가 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쪘다는 거죠. 마음에 살이 쪄서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에 기름기가 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에 기름기가 끼면 이 소통과 순환이 잘 되지 않죠. 막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기가 끼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귀에 들어도 무슨 말을 듣는지, 눈으로 봐도 뭘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변할까봐 두려워서 안 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혹시라도 술을 끊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사귀는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면 어떡하지? 이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이 더 좋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뭐예요? 왜 전도했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란을 더 사랑하고 술을 더 사랑하고 뇌물을 더 사랑하고 탐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유, 지금 2024년에 무슨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AI 시대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한다고 생각해요. 뭘 다 합니까? 뭘 다 합니까? 오늘날처럼 지적인 교만이 팽배한 시대가 없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 하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 나온 핸드폰에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심지어 통화를 하는 것도 번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딱 하면 내가 한국말을 하면 영어로 딱 번역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준대요. 그 사람이 영어로 딱 말하면 나한테 한국말로 딱 번역해서 알려준대요. 놀랍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까요? 아니요. 우린 더 몰라지게 됐습니다. 더 몰라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에 기름기가 깬 사람들은 그러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좀 거리가 있는 곳으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눈이 많이 와서 교회를 못 갔대요. 직장에 다음날 나갔는데 직장 동료가 야 어제 눈 많이 왔는데 너 교회 어디 갔냐? 어떻게 했냐? 눈 많이 와서 못 가고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그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교회 목사 내가 잘 알아 이러더래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잘 아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대 그 사람이 말이야 지금은 목사라 그러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전도사였어. 그러더래요. 자기가 아는 수준이 그거예요. 그분이 지금 목사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다니지만 옛날엔 전도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내가 자라온 환경, 관점이 형성한 것이 편견입니다. 우리는 편견 속에서 태어나서 편견에서 자라고 편견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싫어하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싫어하고 그랬어요. 왜? 편견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죠. 편견 때문에 한국 사람은 일단 일본 사람을 싫어하죠. 그 요즘은 중국 사람을 일본 사람보다 더 싫어하죠. 우린 그런 편견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편견은 우리를 가로막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들 들리겠습니까? 야, 안 돼. 끝이죠. 그 사람은 안 돼. 끝이죠.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서로 절대 쳐다도 안 볼 것처럼 하다가 만나봤더니 집안에선 절대 결사반대 이러다가 둘의 그걸 보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들. 그게 뭐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깨야 한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탐욕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안 들려요. 탐욕이라는 건 진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서 모든 것이 비틀리고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파트 집값이 중요해서 뭔 못 들어와요? 장애인 시설은 못 들어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서? 내 욕망이 더 중요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비틀어지고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 가운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 탐심이 곧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왜 못 알아듣는가? 왜 깨달아지지 않는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겠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부자 청년과 세리와 비교하여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처럼 부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욕심으로부터만 자유로워도 천국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귀를 열어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물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이 돌이킴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침받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고쳐졌을 수 있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힘으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여전히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무슨 고침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탐욕스러운데 어떤 고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탐욕스럽게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그건 불운이지 행운이 아닙니다.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을 설교를 실컷 듣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읽었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깨닫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쓰신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어요. 근데 95세까지 시를 9,000편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런 찬송가가 21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를 쓰고 찬송 시를 쓴 거예요. 눈뜨고 사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이 세상을 보겠죠. 하나님 나라 보는 게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겠죠. 세상 나라의 탐욕 가운데 살아나겠죠.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는 시를 쓸 수 있습니까? 답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의 참 행복이다라는 거. 물었어요. 만약에 눈 뜨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잔인한 질문이죠. 굉장히. 눈 못 뜨는 사람한테 눈 뜨면 뭐 하고 싶으세요?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전 하나님 나라에 눈 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눈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추한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그런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들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출렁이는 파도소리나 시냇물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면 저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저 달이 뜨고 지는 것도,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도, 잔잔한 신냇물 소리나 출렁이는 파도 소리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계획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한 깨달아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뽑고라도, 다리를 자르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겠죠. 못 볼 것만 보고 못 들을 소리만 듣고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못 보고 못 듣는 게 낫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사람, 그 잘난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슴에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 한 분에게 온 마음과 정신과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이며 그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세계가 참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꿈꾸며 하나님 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세계를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레 칸나카이여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하 아나스르르드레 칸나카이여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카이여르드레 여르바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시르르드레 여르바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르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케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여르바하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여르바하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케티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토와야리여르바스르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바사 라스르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드레 칸니세케카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르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토와야리 여르바스르르드레 칸날라시여르바야리 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야케토르드레 여르바야리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여르바야리 여르바스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여르드레 여르바야리 여르바사 라스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여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르바스르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여르바야리 여르바사 아나스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카티아르드레 칸나 카이르르르 칸날레카카 아나카토이르르 바스르르르 케티샤카 카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바카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날레카카 이르르 바 아나스르르르 케티샤카 카르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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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이르르 케티아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 아나카토르르 칸날레카카 이르르 바스르르르 칸나 아나카티아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바스르르르 바 알라리케티쇼코 카르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카티아르르 칸날레카 카이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르 칸날라카카 와이리르바사 알라스르르르 칸나 아나카토르르르 바이리르바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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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티아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케티샤카 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바 아나카티아르르 칸나 야케토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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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시아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날라카카 아나카티아르르르 칸날라스르르르 바이리르바스르르르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월라시아르 칸나니케 토이르르바스르르르 칸나 아나이케티아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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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고 겸손케 하시며 편견에 사로잡힌 자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히 품을 수 있으며 탐욕 가운데 있는 자 아니라 내 것이라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들어진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그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 깨어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진 물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다툼의 소리와 전쟁의 소리와 갈등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며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툼의 탐욕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끝과 같은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 우리나라 지키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나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평강 안으로, 주님의 그 평안 안으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내 것만을 주장하며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